예, 매일 성경 우리 순서대로 이제 지난주 중에 요한복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마 또 한 6년 지나야 이제 요한복음 다시 읽게 되니까 그렇게 지나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웅장한 서문이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된 이 서문이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쓰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것이 이 후기가 있습니다. 후기, 에필로그라 그러죠. 먼저 것을 프롤로그라 그러고 이제 맨 마지막 이 후기를 에필로그라고 하는데, 에필로그가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21장은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은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이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마치 느낌표 하나를 뒤에다가 딱 붙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은 정말 문학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인데요. 중요한 질문을 반복해서 이렇게 던지고 있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죠.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절정입니다. 이 클라이맥스에 왔을 때 바로 이 가장 결정적인 이 증거 또는 선포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냐면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미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뭔지 몰라도 조금씩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힌트를 주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았던 그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말을 해버리는, 바로 이것이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죠.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1장 1절에 하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다 저도 생각하고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의 신성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차례 I am, 나다, 나는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데, 이 I am 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너무 노골적으로 나는 I am 선한 목자다. 그 말은 머릿속에 금방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I was, 그렇게 안 했습니다. I am. 바로 여기도 예수님의 신격을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러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정체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이렇게 노출되다가 마지막에 도마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 본문은 요한복음의 실제적인 결론, 그리고 21장은 말씀드린 대로 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한 책은 아니다. 즉 요한이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자, 그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요. 맨 마지막 25절을 볼게요. 아주 멋지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 전체에 쌓아도 세상이 모자랄 것이다. 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록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이렇게 구상된 또 이렇게 전개되는 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의 결론, 정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 주시죠. 여기에 너희라는 이 말은 누굴까요? 물론 처음 독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요한은 기록해 준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도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라는 인물은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하죠. 이름은 나오죠. 그러나 이 도마가 한 말이나 그가 한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몇 번 중요하게 이 도마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그의 생을 마쳤습니까? 도마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도마가 마지막 그 순교한 자리는 인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제자들 중에 바울은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좀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곳에서 순교한 이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인도 사람들도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참 독특하잖아요. 그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고 아마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보다 많은 나라로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 같은데, 거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대부분이 힌두교 사람들이고 또 이슬람교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2000년 역사를 지닌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가보면 99.9%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도마에 의해서 세워졌다. 2000년 전에 실제로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마가 순교한 그 순간이 언제쯤일까? 저는 이런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중에 아마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사도였고 가장 오래 살았고 아마 요한복음은 기록적인 순서로 봤을 때 신약성경 전체 중에도 좀 뒷부분에 기록된 책이고 그러므로 어느 정도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요한의 마음이나 처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요한의 처음 독자들이나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의 생애를 순교자로 마쳤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도마가 등장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1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곳을 유대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계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을 지내시고 나사로에게 갑니다. 병들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습니다.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이란 뜻이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유대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가려고 하십니까?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가야 한다. 이래서 이제 가십니다. 근데 이 가려고 했을 때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16절,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도마가 한 얘기예요. 도마가 느닷없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 삐딱하게 읽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얘기다.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냥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죽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니컬한,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비꼬는 듯한 말로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들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도마에 대한 선입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약간 삐딱한 도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도 어떻게 듣냐면 삐딱한 도마가 삐딱한 말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만약에 이 말을 도마가 인도 가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들었을까? 이 말이 진심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마의 결과,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제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많이 나와요. 21장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미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아마 기록된 복음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에 대한 이 이미지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의 입에 요한복음의 가장 결론적인 클라이맥스를 넣어줬다 하는 것은 요한의 의도가 거기에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자, 오늘 본문에 그럼 우리 도마의 말씀을 한번, 도마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도마의 의심입니다. 도마의 의심. 도마의 의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우리 영어에 doubting Thomas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a doubting Thomas. 너는 의심 많은 도마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의심 그러면 도마, 도마 그러면 의심. 이게 이제 딱 거기에 포뮬라가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거죠. 과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봤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도마가 무조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여기에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었을까? 도마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저는 한마디로 좀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섭섭함이요. 어떤 일정한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는 그룹인데 한 사람이 딱 빠진 상태에서 뭔가 굉장한 일을 경험했다면 그 빠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말 그대로 왕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도마의 마음에는 이런 거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마의 반응이 안 믿어가 아닙니다. 도마의 반응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정말 봤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약간 화가 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마음에 지금 아주 감정적인 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여기 이 단어 자체 굉장히 아주 능동적인 단어거든요. 내가 집어넣어 본다, 거기에 논다 이거예요. I put my finger. 거기에 놓지 않고는 예수님 그분이라고 믿지 않겠다. 그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그 찢어진 그 살 속으로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놓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어떤 섭섭함, 또 실망, 또 뭐 분노, 뭐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안 믿어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의 그 측면을 봐요. 하나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말이 좀 안 믿어진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의심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에 대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좀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거부하는 마음이라면 이건 불신입니다. 불신. 의심이 거부가 되면 불신입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안 믿어,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그러나 이 의심이라는 말이 어떤 마음에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찾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음, 아마 이런 부분이 유다의 말 속에 좀 배어 나오지 않는가. 저는 단순히 유다의 이 말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과학주의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실제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를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로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훨씬 우리가 앞서가서 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도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 한쪽으로는 좀 섭섭함,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갈망, 정말 주님이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까지라도 확인해보고 말 거야 라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도마를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이죠. 바로 후기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처음 그 이름 그대로 불렀던 예수님. 그리고 처음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처음 그 명령을 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주 퍼스널라이즈,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3번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했던 것. 여러분,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요한은 기록할 때 이것을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서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증명은 뭐냐면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숯불. 안트라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안트라키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신약성경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단어예요. 안트라키안. 이 단어가 딱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숯불이 피어 있었다. 안트라키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똑같은 단어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새벽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들었던 곳이 안트라키안, 숯불이 피어졌던 곳이다. 그 두 개를 연결시켜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장치예요. 문학적인 장치.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되는구나. 뭐 우리는 이걸 느낄 때마다 좀 일종의 전율을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저는요 오늘 사실은 도마에게 보여준 사랑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마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앞에 있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더벅더벅 걸어가셔서 도마의 바로 앞에 서셨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을 나의 손의 못자국에 대고 너의 손가락을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대어봐라. 나를 믿느냐? 베드로에게 3번 다가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 똑같은 그 열정과 사랑으로 도마에게 가셔서 그래 네가 한 말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는 다 들었어. 야단치러 오신 거 아니죠? 이건 집요한 추적입니다. 세밀하고 집요한 설득. 그 앞에 도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슈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하실지 몰라요. 말씀의 내용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잘 수용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겠다, 나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직은 정말 주님의 음성이 뭐며 주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그렇다면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신이 되지 말고, 즉 거부가 되지 말고 내가 정말 더 알고 싶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알고 싶다,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싶다,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께서 내게 말씀으로 요구하신 그것을 순종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의심으로 거기까지 가고 싶다, 그러나 가지 못한다, 이런 고민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아주 여러분과의 깊은 교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에게.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마의 반응은 뭔가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도마의 반응은 아주 간단해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뭐 이건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짧은데 사실은 원문보다는 좀 길어요. 뭐 이런 거예요. 호크리오스, 그러니까 나의 the Lord 무란 말이 나와요. 나의, my, the Lord of me, 그 다음에 호테오스 무,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the God of me, the Lord of me, the God of me.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짧은 6개의 단어로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렬하죠. 근데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The Lord and God. 바로 주님, the Hokrios, Hotheos. 바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요한의 결론으로 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반복된 단어예요. 무라는 단어입니다. Of me, 나의. 사실상 그냥 이런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주님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의 주님과 하나님. 그런데 강조점이 있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라는 말이 반복됐어요. 반복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당신을 만났습니다. 나의 합리적인 의심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이 열정적인 질문 앞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야훼 주님이시고 나의 세우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믿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의미는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걸 알고 믿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믿음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 주일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나눴을 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죠.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내가 부활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감동을 느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믿음의 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은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치, 이 value로서의 믿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내가 가장 믿는 것이 뭔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뭔가?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 대상은 뭔가? 가치에 대한 거죠. value. 이것은 지극히 내 안에 일어나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지식적인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게 도마의 고백이죠.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이 믿음, 이런 의미에서의 믿음의 이 내용을 풀어준 것이 저는 21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질문이죠.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 가치.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의 진정한 의지와 믿음의 대상인가? 바로 난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저는요 이 가치에 대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어떤 나의 욕망, 나의 열망,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그냥 재미없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하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사모, 우리의 마음 속에는 ultimate,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 갈망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desire.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욕망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상에 대한 혼란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약간 좀 글쎄요, 얼마나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것에 대한 열망이 강할 수 있어요. 뭐 한 자매님이 명품백 하나를 갖고 싶다. 그것도 열망일 수 있어요. 갈망, desire. 1,000불짜리 백을 갖고 있는데 어느덧 그것 갖고는 좀 마음에 안 차고 내가 킹 오브 프러시아 몰에 가서 3,000불짜리 샤넬 백을 봤는데 2,200불에 세일하는데 내가 그걸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속에 하나의 desire, 나의 갈망의 대상이 돼요. 그거를 가지면 이게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뭐 남자들 경우는 뭐 그게 백 때문에 남자가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정신병원을 가봐야 될 문제고, 근데 남자는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하여튼 뭐가 있잖아요. 뭐 저 집을 꼭 사야 되겠다. 요새 뭐 계속 집을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뭐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하나의 무슨 부동산의 어떤 투자의 가치라면 뭐 그것도 이해할 만하겠지만 뭔가 자꾸 새롭게 자녀들의 문제도 조금 더 이렇게 점점 더 푸시하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욕망. 저에 있어서는 무슨 욕망이 있느냐?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가방은 물론 아니고요. 뭐 자동차도 뭐 그렇고 뭐 별로 이렇게 욕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성화되었구나라고 여러분이 혹시 착오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의 욕망은 뭐냐면은 인정 욕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인정해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욕망. 근데요, 너무 쉽게 깨달아요. 너무 쉽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고 그 반응을 통해서 끝나고 사람들이 막 정말 너무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 마음 속에 거기에 대한 충족이 있죠. 역시 나는 인정받을 만해. 인정받아서 좋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사실 뭐 집회도 가고 특별히 뭐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고 하면 그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열광이 있잖아요. 열정. 근데 끝나는 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큰 허탈감을 느끼죠. 우리가 그게 많은 뭐 소위 말하는 인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병이죠, 병.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나는 참 왜 이러지?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 백을 샀는데 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거 갖고 안 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 열망이라는 것은 the ultimate, 궁극적인 것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찾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 자꾸 세속적인 데로 빠져. 깨달지 못해. 우리의 열망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마의 이 반응, 궁극적으로 그의 열망, 찾으려고 하는 그의 의심, 그의 욕망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자로서 저의 꿈입니다. 꿈. 그리고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갈망했어요. 주님, 도마를 통해 보여주셨던 우리의 최고의 종착역인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도마에게 있었던 일은 뭐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를 보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목격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도마는 문제점을 느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자,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 또는 갈망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지 않은가? 우리도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을 수 없지 않는가?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마도 요한복음을 지금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도 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피지컬리 못 봤을 거란 말이죠. 떠나신 이후에 한참 있다 쓴 거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을 들으면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멋진 궁극적인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니까 그 말은 나는 좀 뭔가 이 상황 속에서 unfair한, 내 쪽으로 지금 약간 불리한 입장에 내가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면 이거 참 기특한 일이다. 참 기특한 일이다. 이 조건이 훨씬 우리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기특하구나. 뭐 이 정도면 내 믿음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 지금 양쪽이 축구를 하는데 좋은 운동장을 찾지 못해서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더 불리한 쪽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는 불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어. 그러므로 나는 더 칭찬받아야 돼. 나는 더 기특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에서 믿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으면 복되다라는 그런 말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도마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엄청난 마음속에 감사와 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기특하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참 갸륵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참 고맙다.
너희가 좀 불편하고 너희가 굉장히 좀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고맙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이 말은 뭐죠? 복되다예요. 복되다. You are more blessed.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힌 같이 풍성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좀 조금이라도 거둬보자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들인가? 참 그래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 특별히 이 27권의 신약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과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완벽하게 조명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완성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주겠다, 보내겠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뭘 느낀다고? 이렇게 느낄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고민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다면, 그 못자국 있는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가 주어져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참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례도요, 육체에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만져지죠? 옆에 있죠? 한번 손대보세요. 그냥 옆에 분, 앞에 분. 한번 진짜 만져보고,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만져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믿어지죠? 근데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있어요. 제가 조 목사님 보여요. 조 목사님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만지는 것보다 저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훨씬 더 깊고 큰 경험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만져줘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존재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과 당신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을 해보니까 밤새 곁에 없어요. 지금 저쪽에 있는데, 막 30-40마일 가야 그 사람 만나는데 내 마음이 벅차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어. 근데 왜 그렇게 결혼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그때 그 벅찼던 그 막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없이 밋밋할까? 왜 이렇게 밋밋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이제 나밖에 몰라요. 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게 더 유익하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갈망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품어진 그리스도, 그 사랑. 요한복음은 참 멋진 책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복음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